사람들이 사는 집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화려한 집이든 평범한 집이든 상관없이 이 두 가지는 꼭 있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화장실과 쓰레기통입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안 먹고 살 수는 있거든요. 단식도 하잖아요. 그런데 40일 동안 배설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집도요, 쓰레기를 주기적으로 버려주지 않으면 그 좋은 집도 오물과 악취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까 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가장 먼저 깨달았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버림의 능력이에요. 그럼 7절과 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7절과 8절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거기까지예요. 사도 바울이요, 쓸모없어서 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유익하던 것을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유익한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버렸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참된 유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유익했던 걸 버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자기에게 유익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에게 그것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선택할 게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붙들고 놓질 않는 거예요. 주변에서 아무리 버리라고 해도 안 버려요. 왜냐하면 나에게 너무 유익하니까. 나는 이것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요, 그렇게 고집하는 사람도요, 더 좋은 걸 사주면 버립니다. 핸드폰 나 이거밖에 없어 하고 있다가 최신 핸드폰 사주면 바로 버려요. 아무 말 없이 버립니다. 여러분, 새 걸 가져보면요, 낡고 오래된 것이 안 좋다는 걸 그때야 아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있을 때는 모르는데 새 걸 누려보면 이 오래된 게 아니다는 걸 그때야 발견을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안 나오나요? 우리 성경책 찾아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그분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기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율법에서 난 의로 살았던 거야. 자기 노력, 자기 능력, 자기 의로움에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율법으로 살지 말고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는데 율법에서 못 벗어나는 이유가 있어요. 율법으로 사는 인생이 대단한 힘을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안 놓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는데 지금 당장 노력하면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고요. 지금 당장 열심히 하면 눈앞에 성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으로 살았을 때 바울로 하여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인정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동년배 중에 최고로 빠르게 성장하고 출세하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율법으로 사는 삶의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못 놓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고단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하고 다 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셨을 때 바울의 인생을 정확하게 표현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땅에 엎드려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뒷발로 계속해서 차는데 뭘 차냐면 가시를 차고 있다는 거.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게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뭔가 죽도록 노력하는데 늘 힘겨워요. 늘 고민과 염려 아래 살아갑니다. 잘 되고 있는데도 염려가, 잘 되고 있는데도 고민을 해요. 하나님께 사랑받으려고 발부둥 치는데 늘 사랑받지 못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예배도 드리고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속에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확신이 없고요. 늘 사랑을 못 받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율법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 바울이요, 은혜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렇게 죽도록 살아가던 이 바울이 어느 순간 은혜라는 걸 발견해요. 이게 사도 바울은요, 한동안 안 보였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지 안 보였어요. 그렇게 고단하게, 그렇게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지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다메섹의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의를 발견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이 율법 안에서 갇혀 있었던지 그때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던 게 이게 율법에서 난 의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율법에서 난 의를 버리고 믿음으로 난 의를 붙듭니다. 자기 노력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어요. 여러분, 믿음으로부터 난 의는요, 우리 노력의 결과물이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의 결과물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내 노력으로 죽도록 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두 종류가 있어요. 우리가 노력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게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야 정말 그거 하나 어렵게 얻는 게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은혜로 사는 인생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찾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인생. 우리 생각대로 되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대로 되는 인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요, 이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더해 주시잖아요. 늘 더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다윗의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긴 게 아니라 이기게 해 주시는 거예요. 이 사무엘의 인생이 그런 인생입니다. 내가 막 힘주어 말하고 목소리 높여서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말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권위 있게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맛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더 알고 싶어져요. 이 능력을 더 알고 싶어져요.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일이 뭔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뭔지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주신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고 싶은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라 하노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복음의 능력, 부활의 권능,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가 너무너무 알고 싶어진 거예요. 그곳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알 뿐만 아니라 그 능력에 동참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나도 부활에 이르기까지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내가 부활에 이루고 싶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요, 복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실제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요, 은혜로 사는데 그냥 예배 끝나고 기도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알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었으니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이 말씀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게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내 삶 속에서 실제적으로 능력을 주시는 실제 행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은혜로 살면
말씀대로 살면, 성령님 인도와 가면 우리 목표가 하나도 필요 없겠구나. 열심히 노력을 안 해도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으로 산다고 노력하지 않거나 목표 없는 삶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4절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 목표는 헛된 목표가 아니에요. 이루어졌을 때 허무감을 주는 세상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의 목표는 다 이루었는데도 허무하잖아요. 다 이루었는데도 헛헛하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고 사람들을 배신하고 사람들에게 좋은 걸 주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았는데 다 이루고 났더니 허무한 게 이게 세상의 목표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목표는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상 주실 가치 있는 목표예요.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표에 집착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목표를 가진 사람과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가진 사람의 차이입니다. 목표에 집착하지 않아요. 목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루어져요. 신기하죠? 목표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이루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15절과 16절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하나님이 주시는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달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전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착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안 집착해도 돼요. 우리가 더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마음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순종해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계획이 있으면 다른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내게 주신 그 삶을 기도하는 가운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를 통해서 받고 있죠?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를 받고 있고요. 전략을 주시는 대로 따라가고 있고요. 하나님 주신 마음을 붙들고 가기 때문에 결국 이루시는 분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목표가 뭐냐면 뭘 이루는 게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 굉장히 많은 게 이루어졌어요. 1차 전도행 가고 2차 전도행 가고 3차 전도행 가고 로마도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정작 그 모든 계획이 사도 바울로부터 나온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죠.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는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이게 사도 바울의 진짜 목표였습니다. 1, 2, 3차 이 전도행을 성공적으로 하고 로마까지 봐야 되는 게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를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삼으면 그리스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야기하는데 자기 욕심이 나와요. 그리스도가 사라져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리스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지 않아요. 체질이 안 바뀌어요. 성품이 안 바뀝니다. 인격이 그대로 안 바뀌어요. 여러분, 오히려 더 거칠어집니다. 오히려 더 공격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를 이루는데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꾸 거칠어져요. 더 공격적이 되고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뭔가 이룬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다는 그렇지는 않는데 인격적이라기보다 공격적이에요. 거칠어요. 이룬 것을 통해서 그걸 다 덮으려고 그래요. 그걸 보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이지 그리스도인들의 방식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요 목회를 하면서 목회 성공을 위해서요 제가 더 거칠어지고 더 공격적이 되고
설교할 때마다 막 그런 식으로 살아갖고는 되겠냐고요. 몇 번 기도했어요, 일주일에. 권사님 몇 번 기도했어요. 그런 식으로 살아갖고 어떻게 목표가 이루어지냐고. 이렇게 해보세요. 이게 어떻게 그 믿음으로 사는 삶이겠어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게 목표가 되면요, 삶의 방향이 바뀌어요. 삶의 태도가 바뀝니다. 자기 체질이 바뀌어요. 하는 방법이 바뀌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죽을 때 100% 임하게 돼요. 나를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거할 공간이 없어요. 늘 분노 속에 살아가고, 늘 짜증 속에 살아가고, 늘 불만과 원망 속에 살아가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 나를 좀 바꿔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늘 짜증내고 있고, 늘 불평하고 있고, 늘 가십하고 있고, 그러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안 임해요. 여러분, 오늘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입에서, 여러분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지 한번 적어 보세요. 정말 시리어스하게 한번 적어 보세요. 그러면 자기 인생의 모습이 보여요. 다른 사람이 뭐 할 것도 없어요. 늘 남편이나 아내가 그러잖아요. 당신 좀 바뀌라고. 내가 바뀔 게 뭐가 있냐고. 근데 한번 적어보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한번 적어보세요. 심각할 겁니다, 아마. 심각한데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 생각, 내 고집, 내 상처, 나의 두려움, 나의 나의 패배감이 내 안에서 펄펄 살아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좋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알고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요, 우리의 과거의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걸 경험해야 돼요. 상처, 아픔, 두려움, 증오, 미움, 패배감, 이게 하나씩 쭉 빠져나가는 걸 느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게 자꾸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말씀에 새로운 것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이 과거의 것이 있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귀가 열리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바뀌잖아요. 그 사람 말을 듣거든요. 사랑하면 들어요. 이 사춘기에 있는 자녀들, 사춘기 특징은 부모 말만 안 들어요. 바깥에 나가면 얼마나 나이스한지 몰라요. 얼마나 젠틀한지 몰라요. 부모 말만 안 들어요. 근데 그 사춘기 아이들이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들어요. 부모가 이야기하면, 야, 너 그럼 말 한 문장이 끝나기 전에 귀를 닫아요. 그런데요, 자기가 사랑하는 선생님, 자기가 사랑하는 선배, 형의 말은요, 1시간도 앉아서 들어요. 이게 사랑하니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은혜가 되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러면서 내 안 좋은 것들이 하나씩 빠져나갑니다. 그럼 제가 한번 이야기했는데요, 복음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알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의 열등감을 자존감으로 바꿔주셨어요. 서서히 계속해서. 저도 몰랐어요. 한 16년, 17년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씩 어느 순간 빠져나갔어요. 늘 무시당한다고 생각했고요. 늘 나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요. 늘 나는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심지어 제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어준다라는 생각 속에 살아왔어요. 저 모태신앙이거든요. 그럼 모태신앙이 좀 이런 것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해도 잘 안 들어준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생각 속에 늘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고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걸 경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거야. 아,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서요, 뭘 알고 싶냐면 그 말씀에 기록된 그 축복을 계속해서 받고 싶은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다윗에게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그 말씀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그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 돼요. 그냥 설교 준비하기 위해서 설교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주일날 말씀 전하기 위해서 말씀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에요.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심을 알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시는 거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나한테 나를 위해서 2시간, 3시간 하루 종일 준비하셨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님 또 저거 나들으라고 하는가 보다. 제가 그럴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을 그만큼 사랑합니다. 사랑하는데 여러분을 막 생각해서 이 사람 이걸 바꿔야 되겠다. 그 정도 아니에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착각을 합니다. 목사님이 일주일 나만 생각했나 보다. 나 이거 한 거 바꾸려고 하나 보다. 천만에요. 천만에.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그럴 여유가요. 철저하게 저한테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도 안 들어도요,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저한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이렇게 가다가 좀 졸고 있으면요, 괜찮아요. 저는 안 쳐다봅니다. 그 다음부터 표정이 좀 이렇게 별로 안 좋다, 안 쳐다봐요. 왜냐하면 그분하고 씨름할 여유가 없어요. 정말 사모하고 정말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과 눈 맞추면서 설교해야지. 표정 안 좋은 사람 오늘 왜 저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막 화가 나잖아요.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저희 평생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요셉의 형통.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해주셨는데 내가 막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막 싸워 이기는 게 아니라 얻고 이기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의 말이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내가 뭔가 막 목소리를 키우고 화를 내고 그러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요, 지나와 보니까 하나님이 조금씩 이루어 주신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다 이루어졌다 이러면 교만이고요. 이렇게 지나와 보면 하나님이 그걸 조금씩 제 인생에 이루려고 하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게 보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자존심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문제가 터지고 어려움이 생기고 고통이 찾아오면 새벽기도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받는 게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 실제적으로 만나주시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 그냥 내가 교회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내가 직분자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걸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그 아무 소용없어요. 그 말씀이 진심이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냐는 거예요. 그 기도가 내게 능력을 주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이 진리를 맛보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면요, 늘 말씀에 대해서 진심이 돼요. 예배하는데 그 말씀을 놓치지 않아요. 기도의 능력을 맛보면요, 그냥 기도하지 않아요. 기도하러 나오라 그러지 않아도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살아야 되는데,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내게 닥쳐온 이 어려움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요, 다가오는 불투명한 미래가 아닙니다. 미래는 다 불투명해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게 아니에요. 버리지 못한 과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과거에 쌓였던 부정적인 것들이 내 가슴 속에 가득 차고 미래를 바라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죠? 과거의 상처를 보고 미래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걸 품고 사람을 보니까 사람 만나기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한 번도 내게 역사해 주지 않았다는 이 불신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또 안 해주실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미래가 두려운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된 것들이 쌓여서 미래를 보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으로 미래를 보면 가슴이 뛰어요. 저는 내년이 가슴이 뛰어요. 2015년도는 가슴이 그냥 하나도 안 뛰었는데 2022년도는 가슴이 뛰어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제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있거든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날을. 여러분, 그래서 제가 새벽기도 하면서 그냥 말씀 흘려보내지 말고 적어놓으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약속의 말씀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 그걸 가지고 내년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해 갑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노트에 적어놓고 끝내버리면 안 되고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가정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올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대로 역사해 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니까 그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음식이 들어오면요, 옛날 건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 과거의 불신앙 뺄라 그래도 안 빼져요. 그런데 새로운 게 들어오면 빠집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면 빠져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맛보면 과거의 부정적인 게 빠져요. 불신앙이 빠져나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들리면 들린 만큼 빠져나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에 대해 진심이고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경험하면 경험한 만큼 과거가 빠져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내년에는요, 매일 새로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새로운 은혜, 새로운 힘으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 찬양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